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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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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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좋은 것을 좋아하건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한순간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몇몇 안 되는 좋지 않은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기에 시대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서 내 감정의 느낌만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혜스러운 사람이 세월을 보고 느끼는 것은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보고 느끼면서 그 시대상을 보는 것이요. 미련한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미 없이 감정 속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나쁜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중 여기는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감사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한 사람의 감사가 수많은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는 그 상대적인 그 원리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내 상대라면은 더없이 좋습니다. 근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나의 상대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왠지 불편해요. 그래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스처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정작 그 분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철 모르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아이의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너 노래 한번 해봐, 뭐 해봐, 뭐 해봐 시킵니다. 물론 시켜서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낯설으니까 분위기가 다르니까 썸짓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여지없이 화살처럼 나가는 말이 아이고 병신 아이고. 응? 참 이렇듯이 상대방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이 구절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참 첫째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면은 주실 것이라고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구한들 되겠습니까? 대개 부부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죠. 내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늘어놔요. 근데 왜 쓸데없는 약속을 하는지 몰라요. 대통령들이 당선되기까지는 참 좋은데 당선되고 나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거 못 지키게 되면은 그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 초창기는 그래요. 초창기에는 웬만하면 지켜주려 합니다. 근데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것이 희박해져요. 그럼 기대치가 자꾸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면은 그 신빙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전과가 그 사람의 앞날을 말해주는 거예요. 잘못도 많이 하게 되면 이 전과가 따르게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 생활도 이 전과라는 것이 있어요.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의 전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만은 살을 맞대고 사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 전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신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 새겨진 만큼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기억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게 나와요. 그럼 상대는 나쁘게 생각합니다. 원인 제공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참다 못 견디게 되면 왜 그러냐고 딱 하죠. 그런 거거든요. 몰라서 물어?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거죠. 유구무원입니다. 벌써 딱 감을 잡고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꺾으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자꾸만 멀어지죠.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속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을 지키는 자 입장이 돼야 됩니다. 무심코 했던 것도 약속이에요.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주 국민이 바라는 대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식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고 선입견적이고 자기가 공약했던 것을 수건사업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판단이 좀 달라요.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분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첫 번엔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처음처럼 돈도 말고 처음처럼. 명절에 그 명칭이 따르는 게 있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뭐 잘해준다고 그 듣기 싫은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말이 아니에요. 잘해주기는 뭘 잘해줘. 지나 잘하고 살지. 속으로 다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예수님이 구하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뭘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처음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구하라고 하셨을까? 상대방이 말하는 그 뜻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건데 내 생각대로 내 느낌으로 그냥 무조건 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착각입니다. 자, 우리는 여지껏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구해왔습니까? 전부 내 생활에 관계되는 것을 구했습니다. 내 응답, 내 문제 해결, 나 은혜 받기 위해서,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구하는 것 중에 나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을 구한 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나 아닌 이웃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우리는. 왜? 내 현실이 급급한데 지금? 참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있어요. 적대시하고 있어요. 응? 우리끼리만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게 되면 시험 들어요. 기독교인들 보세요. 예? 좋아서 들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서로 등 돌리고서 표정이 일그러져 가지고 다 예배 드린다고 딱 앉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에? 나를 떠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전도는 누가 하느냐?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예. 전도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면 뭐가 따르냐? 동정심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동정심이 생기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됐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예? 이게 욕심 아니에요? 이게 이기적인 생활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사명과 의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외면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어? 우리 기독교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죠. 못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죠. 예? 나밖에 모르는데, 내 가정밖에 모르는데, 내 것밖에 모르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구해서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그 벽을 넘어서서 저들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참 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이루어져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의 약속은 지키지 않냐고 내 조건만 자꾸 내세우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과연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양.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돼요. 묻어두지 말고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고장난 것을 찾아내야 돼요. 병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되죠. 잘못된 것 방치하게 되면은 문제는 더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부품이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인간 부품이 망가진 지 오래됐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딸딱딸딱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는커녕 배터리도 나갔지. 부품도 망가졌지. 작동이 안 돼요. 입만 살아서 그래. 입만 살아. 이건 죽은 믿음이면 행함이 없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마음에 끌리지 않아요. 이건 죽은 거예요. 우리는 뭐 별것도 아닌 보물찾기 같은데 이제 거기 찾을 때는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하나 더 찾으려고 막 굉장하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 그렇습니다. 찾는 이가 누구예요? 찾는 이가?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비판만 하고 그러죠. 고장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시야를 넓게 보이는데 전부 좁아 외골수적으로 자꾸 좁혀졌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넓혀야 되거든요.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갈수록. 찬송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의 일이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하고 나면 또 탁 힘든 게 또 탁 나와요. 그렇게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딱딱 그때마다 망설여지게 돼요. 이번에도 어느 분이 미국에서 어떤 전시를 하게 되는데 참 좋은 기회인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딱 했다고 그래요. 그네 그랬습니다. 그러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 놓고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했더니 한 1,000만 원. 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는 거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야, 이거 약속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매번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 넘어 산이 있어요. 그때 내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걱정을 안 하려고 이제 그게 싸우는 겁니다. 제 관리가 그거예요. 근데 거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산악계나. 어떡하지? 뭘 어떡하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한편은 또,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제까지 해주셨는데 걱정 안 합니다. 했는데, 그래도 또 돼요. 이 훈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만 하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몇 년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훈련받으면 차차 잘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받아놓고서 뭐가 잘 이루어지면 그건 나태해서 망가져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것을 뜻을 몰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삽니다. 한편으로는 기대해놓고서는 한편은 또 인간이라 걱정이 돼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내가 배우는 거예요. 먼저 말하는 게 아니구나. X를 먼저 물어보고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걸 깨달았습니까? 그걸 통해 또 깨닫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렇게 말했구나. 이게 아니고 깨닫는 거야. 좋은 거 배웠구나. 잠이 안 오더라니까는요. 그래서 아버지, 믿음 없는 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세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럽니다. 막 흔들려요.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엉뚱한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 신앙인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괜찮아져요. 또 그런 생각 하게 되면은 또 모르죠. 또 어떤 생각이 들지. 야, 인간은요,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입으로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 정작 별것도 아닌데 그냥 태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잡히게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죠. 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7절과 8절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자, 이 9절에서 12절까지는
상식적인 말씀을 해서 믿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비유로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나게나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두드리라는 것은 뭘 두드리냐? 내 마음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내 굳게 닫힌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는데 못 들어요. 무서운 겁니다. 뭐 열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해결할 이거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어요. 이 열어 보여야 되는데 내 잘못 이걸 딱 닫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못 품어요.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딱 끄집어 나와야 그때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안 되죠. 욕심이 꽉 차서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그걸 다 뽑아내야 돼요. 예? 뽑아내서 드리면은 영광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고 그래요. 독자 이삭을 드렸더니 자기가 소유물로 여기고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 것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계산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부부간에도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느낌이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느낌이 없어. 아주 그냥 산뜻산뜻해. 그때는 가까이 있는 것이 좋고 말하는 것이 좋고 다 좋았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으면 겁이 나. 이제 말하게 되면 이제는 자꾸 겁이 나. 자꾸 싸움이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회복은 걸러져서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걸러져야 돼.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반복. 구원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구원의 문을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아니고 끝까지 될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신경 안 써요. 이거 안 되는데, 쉽드는데,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는, 내일을 위해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구해요. 안 그래요? 미련한 짓이에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일만 먼저 생각하니까 안 돼요. 바꿔야 되거든요. 은혜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아무나 두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뜻을 모르니까 착각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구해도 안 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두드려도 절대 열리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딱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 말만 앞세우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이 말하는 뜻을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말 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쁜 말 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면 나에게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부해 보세요. 이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부부는 다른 거 없어요.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는 거예요.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가를 그걸 알아서 원치 않는 것은 안 하고 원하는 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간섭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럼 부부의 관계가 달라져요. 무서운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이 주님의 뜻을 알아야 이 관계가 달라지는 것인데 내 뜻대로 해봐야 죽을 때까지 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머리로는 예수를 아는데 마음에는 닿지가 않아요. 이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의 상대방의 뜻을 헤아려서 약속만 하고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잘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상대방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할 수는 없지만 하려고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는 뜻이 있구나. 그거 보고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했다고 되고 안 했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사람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 계획 세우는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뜻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